사무엘상 2장입니다. 357페이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말씀드리기를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내 뿔이 주님 안에서 높임을 받았도다. 내 입이 내 원수들 위에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같이 거룩하신 분은 없사오니 이는 주님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어떤 반석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그와 같이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고 너 입에서 오만한 말을 내지 말지니 이는 주님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며 그로 인한 행동들을 달아보시기 때문이로다. 용사들의 활은 부러졌으나 넘어진 자들은 힘으로 띠를 두르는도다. 풍족하였던 자들이 빵을 위하여 품을 팔고 굶주리던 자들이 다시 줄이지 아니하는도다. 전에 잉태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식을 둔 여자는 쇠약해졌도다. 주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무덤으로 끌어내리기도 하시며 끌어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주님께서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주님께서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높이 들어서 통치자들 사이에 앉히시고 그들로 하여금 영광의 왕자를 이어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세상을 그것들 위에 세우셨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그분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며 사악한 자들은 암흑 속에서 잠잠하게 하시니 이는 힘으로는 주님을 이길 자가 없기 때문이라. 주님의 원수들은 산산이 부서질 것이요 하늘에서 그들 위에 천둥이 내릴 것이라.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실 것이니 그분의 왕께서는 왕에게는 힘을 주시고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고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주님을 섬기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한 시간도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에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음의 잣대로 삼고 우리 주님을 항상 찬양하며 또 주님한테 항상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항상 세상에 썩어질 것과 없어질 것들에 끌려가지 말게 하시고 그것들에 관심 갖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은혜와 감사 속에서 찬양과 기도를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나는 잉태를 못함으로 인해서 불임나 작은 부인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이렇게 참 처절한 상태에 있다가 정말 한나가 하나님 성전에 가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었고 그래서 그 사무엘을
출생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한나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아들을 하나 득남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아들을 참 낳지 못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그 금축 같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드리는 그런 믿음과 삶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창세기 22장에서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시고 그 이삭을 번제예물로 드리지 못하게 막으시고 이삭 대신에 한 마리 양을, 순양을 수풀에 걸리게 하셔서 그 순양을 이삭 대신 번제예물로 드린 사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말이 쉽고 그렇지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그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 예물로 드린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다. 참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라. 과연 그러면은 그 재산 다 팔아서 드릴 사람 있겠습니까? 그것도 어렵지요. 근데 재산보다 더 귀한 아들을 드리라고 했죠. 아브라함은 아내와 협의하지 않고, 아내와 협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으니까 그걸 아시고 마귀의 사탄의 개입을 할 기회를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독자 이삭을 드리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번제단에다가 아들을 드리려고 칼을 들어서 목을 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런 것처럼 그 얼마나 그 사람으로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하기 어려운 일을 아브라함은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나는 그 고난과 멸시 가운데에서 심지어 엘리 제사장에게 오해까지 받으면서 술취한 여자 취급받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사무엘을 낳게 됐죠. 그런데 그 아들을 또 하나님께 드렸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 보세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라고 하는 사람이 없이 다 자기 재물을 팔아서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베드로 앞에 다 갖다 내놓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내 것이 모든 그런 사람들은 이는 내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 것이다. 하고 다 바쳤죠.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인지라 밭을 팔았는데 팔을 때는 다 바치리라고 팔았는데 뭉칫돈이 수중에 딱 들어오니까 마음이 편하죠. 야, 이거 굳이 다 드릴 필요 있나? 이 많은 돈을 얼마 좀 남기고 드리자. 견물 성심이 생겼죠. 우리나라 속담에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 하는 것이 적용된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아나니아 삽비란 왜 그랬을까? 그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너 내 재산 다 바쳐라 하면 실제 100% 다 바칠 사람 그 몇이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 비방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랬다고 지옥 갔나요? 안 갔어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보여준 것이고, 또 근데 왜 죽였느냐? 그 당시는 성경이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일벌백계 하느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게 하느라고 성령을 속이지 말라. 성령은 속지도 않는다. 페드로에게 밭 팔아가지고 다 100% 하는 게 아니라 80%만 바치고 20% 좀 챙겼단 말이야. 그게 뭐가 잘못이요? 그런데 죽었어요. 두 내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누굴 속이라고 하느냐. 그 징계로 성령을 속이지 말라 하는 의미에서 징계로 본보기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희생된 거예요. 어차피 인간은 한번 죽잖아요. 100% 다 드린 사람도 죽었잖아요. 조금 먼저 간 것 뿐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 나라 들어가면 먼저 간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되도다 그랬잖아요. 땅에서 육신 생각으로는 먼저 간 사람이 애처롭고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아유 주님 진짜 부르시지. 조금 쓸데없는 소리 한마디 할게요. 제가 옛날에 그 다단교회 한번 가봤다가 다른 사람을 한번 돈을 많이 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떤 이제 사람을 거기다가 소개를 했어요. 끌어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진짜 가르쳐 주시지 그러더라고. 그러더니만 돈이 못 벌으니까 또 나 원망하더라고. 뭐 저도 벌지 못했지요. 이런 거 실제는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의 경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는 참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한나도 아브라함처럼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엘리 제사장 밑에다가 갔다가 젖대자마자 갔다가 우리나라 헛담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그 대한 영광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것은 그 참 잘하는 것이에요. 어려서 들은 것은 안 잊어버려요. 우리 어려서는 뭐 배웠습니까? 배우는 게 천자문 배우고 절에 다니는 거 배웠어요. 그거 보면서 컸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목사를 하지만 그 어린 나이에 그 할머니가 절에 가시면 그거 따라가고 싶어서 못 오게 하지요. 걸어가는 데니까 산을 올라가니까 힘들다고. 그런데 보이들락 말락 뒤에서 따라가는 거야. 가고 싶으니까. 가다 보면 들켜. 저 막 한참 가다 보니까 손자가 저 뒤에서 따라오거든. 그러면 얘야 어서 와라 하고 데리고 그 산꼭대기 암자에 이렇게 가면 거기 가면 하얀 쌀밥이 있어. 고기 반찬은 없지만 하얀 쌀밥 먹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 쌀밥 먹으려고 간 건 아닌데 호기심에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려서부터 제사 지내는 거, 부처 믿는 거, 그게 어려서부터 머리에 박혔단 말이야. 지금까지도 그런 그 전과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뭐 숭배하고 믿지는 않지만 다 쓸데없는 헛짓을 했구나 하는 게 이제 지금은 완전히 버렸고 거기 가서 참 형상이게 절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와서 거기 가서 합장하고 절하고 뭐 불전 놓고 하는 거 보면 불쌍하고 한편으로 불쌍하고 안 됐고 하면서 또 한쪽으로 어이구 바보, 어이구 천치. 옛날에 천치, 바보를 천치라고 했어요. 천치가 뭐야? 하늘이 낸 바보라는 거예요. 어리석을 진짜. 지금은 그걸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불쌍하고 그것을 하는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괜히 헛짓하는 것, 쓸데없는 짓.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신을 믿는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의 손으로 빚어 만든 것들에 절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마리아 상 앞에서 들어갈 때 절하고 나올 때 경배하고 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라고 하지만 가톨릭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가 중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중보자가 둘이잖아요. 마리아가 중보자 될 수 있어요? 중보자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셔요. 마리아가 하나님이요?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한 단계 위에 있어.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마리아 상이 위에 있고 그 밑에 예수님의 상이 있어. 마리아가 더 높다니까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 여왕이에요. 여왕. 하늘의 여왕, 여황제. 그를 기독교인들이 몰라. 성지순례 가서도 야, 가는 데마다 가톨릭이
동방정교회 나 이런 데서 천주교가 싹 잡고 있으니까 야, 천주교가 과연 큰 집이구나. 이 성지를 카톨릭이 다 관리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고 믿는 거예요. 그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을 잘 발견하고 오는 게 아니라 천주교를 더 우상화해갖고 와.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서 일부는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어.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나는 이렇게 그 엘 제사장 밑에 그 사무엘을 갖다 드리고 엘리 제사장한테 맡기고 들어와서 2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나가 기도하여 마주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내 뿔이 주님 안에서 높임을 받았구나. 내 입이 원수 위에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이다. 사무엘을 갖다 드리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무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잉태하고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누가복음 1장 한번 가보시죠. 누가복음 1장 45절부터 49절까지 시작. 복이 있도다 믿은 여자여, 이는 주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에 마리아가 말하기를 내 혼이 주님을 드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 것은 주님께서 자기 여종의 낮은 처지를 살펴보셨으니 보라,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들이 나를 복받은 자로다 하리로다. 이는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큰 일들을 행하셨으니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시도다. 그러니까 벌써 이 마리아도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아는 거예요. 47절에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 것은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낮은 처지에 있는 보잘것없는 마리아에게 그분을 잉태하게 했다. 모든 세대가 나를 복받은 자로다 하리로다. 자, 오늘날까지 예수님을 탄생시킨 여자는 마리아로 온 세상이 다 알잖아요. 로마 가톨릭이 섬기는 그 마리아는 하늘 여신이에요. 진짜 마리아는 진짜 마리아가 아니요, 가짜 마리아. 사탄이에요. 그 마리아상 그 세운 데 가다 보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두 발로 서 있는데 그 두 발을 뭐가 반비네요? 뱀이
감고 있더라고. 그렇게 마리아상을 만들어 봤다. 어느 성당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 다른 데도 다 다녀보진 않았으니까 가서 보니까 그렇게 마리아의 발을 뱀이 칭 감고 있더라고. 그래서 모든 세대들이 나는 그 예수님을 출생한 마리아는 진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니까요. 예수님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 여러분들도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얻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것을 믿으면서 또 그것을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또 찬양을 드리셔야 돼요. 기도하며 찬양의 기도. 찬양으로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찬양도 일종의 기도예요. 노래로 부를 뿐이지.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 복음성가라고 해서 정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가스펠송을 많이 하죠. 근데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지은 노래라면 우리도 같이 따라 부르면 돼요. 근데 그들의 믿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지식으로만 따라 부르는 노래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안 따라하고 그냥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100여 년 전부터 내려오는 그 합동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합동 찬송은 교파 상관없이 다 이 찬송을 쓰다가 요즘은 이제 교파마다 찬송가가 다르고 교회마다 찬양이 달라요. 자기들이 지어서 부르니까. 예전에는 찬송가가 있기 전에는 시편으로 노래했어요. 시편으로. 우리나라도 시조라는 게 있었잖아요. 시조. 시를 지어서 노래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시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시편이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내 것을 가지고 찬양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절에서 3절까지 보세요. 주님과 같이 거룩하신 2절에 주님과 같이 거룩하신 분은 없사오니 이런 주님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어떤 반석도 없기 때문이다. 다시는 그와 같이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고 너 입에서 오만한 말을 내지 말지니 이는 주님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며 그로 인한 행동을 바라보시기 때문이로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행동 다 하나님의 저울로 바라보신다. 이절에 이는 주님밖에 다른 이가 없고 다른 반석도 없기 때문이라. 자, 시편 18편 한번 보세요.
18편 31절에서 32절까지 시작. 이는 주님 위에 누가 하나님이리요, 우리 하나님 위에 누가 반석이리요. 힘으로 내게 띠를 두르시니 나의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서 살아야 합니다. 내 길 따라가면 안 돼요. 내 마음 따라가면 안 돼요. 나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내가 남편을 완전하게 합니까? 남편이 아내를 완전하게 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완전하게 합니까? 자식이 부모를 완전하게 합니까? 형제가 완전하게 합니까? 인간은 다 죄 덩어리로 뭉쳐졌기 때문에 완전한 것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해요. 무너지게 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게 없어요. 한나는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나에게 아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잘했지요? 그런 기도 안 했어요. 그로 인한 하나님은 모든 행동을 바라보신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충실하게 잘 섬겼다 하더라도 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나 같은 믿음도 없어요. 하나님 잘했지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줄 분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주님뿐입니다. 죄 때문에 넘어졌던 자 다 일으켜 세우시고 그럴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일단 율법 시대니까 율법이 우리를 완전케 해줍니까?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율법이?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5절에 보면 풍족하였던 자들이 빵을 위하여 품을 팔고 부자가 어느 날 망해서 품팔이를 하고 굶주리던 자들이 다시 줄이지 아니하는도다. 바꿔진다 이거요. 사람은 전에 잉태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식을 둔 여자는 쇠약해졌도다. 여기서 전에 잉태하지 못한 자는 한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많은 자식을 둔 여자는 쇠약해졌도다. 불임 나는 여러 남매 낳았었죠. 한나는 사무엘 하나를 바침으로 하나님이 더 주셨어요. 더 주셨어요. 그 밑에 2장 22절에
20절, 2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를 축복하고 말하기를 주님께서 너에게 이 여자의 실을 주시어 주님께 빌려드린 자를 대신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자기 집으로 가니라. 주님께서 한나를 돌아보시므로 그녀가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으며 아이 사무엘은 주님 앞에서 자라가더라. 자 보세요. 하나를 드렸더니 또 엘리가 축복했어요. 20절에 보면 그의 엘가나는 그 한나의 남편이거든요. 두 내일을 축복하여 말하기를 주님께서 너에게 이 여자의 실을 주시어 주님께 빌려드린 자를 대신하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을 바쳤으니까 사무엘 대신 엘가나와 한나를 자식이 되어서 그들을 기쁘게 할 자 봉양하고 대신 주기를 원하노라 하고 엘리 제사장이 자 그 위에 12절 보면요. 엘리의 아들들은 베리알의 아들들이라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아들들을 잘못 키우고 그랬지만은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기도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 빌려드린 자를 대신하기를 원하노라. 사무엘 대신 다른 실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21절에 세 아들과 두 딸, 5남매를 주었어. 그러니까 사무엘까지 하면 6남매를 낳은 거죠.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으며 아이 사무엘은 주님 앞에서 자라가더라. 하나 드렸는지 5배를 더 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내가 드린 것은 자 우리가 아무것도 한 행동도 없는데 구원도 주신 하늘나라도 상속으로 물려주신 그분인데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께 거짓 없는 믿음으로 진실된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 주님 앞에 드린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완전한 믿음, 구원의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렇게 5배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자식 하나를 낳으면은 낳을 때 그 불이 나, 그 첩이 난 자식들이 2씩 죽었대요. 한나가 하나 낳으면은 저쪽에는 그 작은 마누라 소생은 두 명이 죽어버려요. 그 지석에 그런 말이 나와요. 성경에는 없지만 지석을 쓰신 분들은 다 고증 자료를 통해서 보고 쓴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주님을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자 예수님 죽이시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셨죠. 무덤으로 끌어내리기도 하시며 끌어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무덤에서 나오셨죠. 주님께서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형편 보고 낙담하고 내 형편이 어렵다고 낙담할 필요 없어요. 주님만 온전히 알고 주님만 완전히 믿으시면 지금의 형편에서 죽은 것 같은 내 형편이 살아있는 자 중에서도 정말 더 빛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시편 107편 한번 가보시죠. (35절) 35절부터 43절 마지막 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분께서 광야를 저수지로 변하게 하시고 마른 땅을 샘물들로 변하게 하시며 굶주린 자들로 하여금 거기 거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거주지로서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들에 씨를 뿌리고 포도원들을 재배하여 소산의 열매들을 내게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또한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그들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축이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이 다시 박해와 고난과 슬픔으로 인하여 줄어들고 비천하게 되었도다. 그분께서 통치자들 위에 모욕을 부으시고 길도 없는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나 가난한 자는 고난으로부터 높이 두시고 그들을 가족들로 삼으시고 양떼 같게 하시는도다. 의인들은 그것을 먹고 기뻐할 것이며 모든 불법은 자기 입을 막으리로다. 누구든지 지혜로운 자는 이 일들을 지켜볼 것이요 곧 그들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자, 이렇게 35절부터 42절까지 이런 것을 지혜로운 자는 사실상 누구든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일들을 지켜볼 것이요 곧 그들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지혜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다 그것을 지켜보면서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깨닫는다. 야고보서 4장 이제 우리가 항상 구원을 받았다고 자만하지 말아요. 목에 힘주지 말아요. 우리의 목은 꺾인 목이에요. 나귀의 목은 꺾을 것이요. 나귀는 죄인을 살리라. 죄인은 고집이 세. 제 목을 안 꺾고 자기 자존심을 절대로 안 버려. 자존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목이 안 꺾인 거예요.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주님의 목전에서 너희 자신을 겸손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이 그랬잖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 하늘 권능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믿음 안에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가 책망 설교하면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와요. 그 책망 설교하기 좋은 목사가 있을까요? 네. 잘못하니까 안타까우니까 잘하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 책망받는 건 좋은 거예요. 지금 시대가 마귀 시대가 돼가지고 자기 자랑 시대만 하고 책망하면은 왜 참견이야. 내가 알아서 해. 내가 목이 안 꺾인 거예요. 내가 늘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가 없어야지 돼요. 나는 없고 누가 계셔야지 돼요? 예수님만 살아계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 죽은 자고 예수님 안에서 산 자예요. 말로만 예수 안에서 난 죽었어. 예수님 안에서 살았어. 말로만 그러고 모든 행동은 내 맘대로 하면서 말 안 들어. 버릇도 안 고쳐.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겸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 앞에 겸손해야지 돼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알았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끌려가는 상태가 돼야지. 근데 내가 말씀을 끌고 가. 그래서 자기한테다 합리화해. 말씀을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 합리화.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 빛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8절 갑시다. 사무엘상 2장 8절에 이 한나가 계속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거지를 거름뜸에서 높이 들어서 통치자들 사이에 앉히시고 그들로 하여금 영광의 왕자를 이어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님의 것이니요 주님께서 세상을 그것들 위해 세우셨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그분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며, 자, 그분의 성도들의 발을 지킨단 말이에요. 사악한 자들은 암흑 속에서 잠잠하게 하시나니 지옥 가서 꼼짝도 못하게 해. 이는 힘으로는 주님을 이길 자가 없기 때문이라. 주님을 이길 자 아무도 없어요. 고린도후서 1장 1장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죠.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나 우리가 힘에 부치도록 심한 압박을 당하고 우리가 심지어는 생명에 대한 절망까지 이르러 오직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져내셨고 또 건져내시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하노라. 아시아에 전도하러 다니다가 죽음의 직전까지 다 갔어.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한 것은 우리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이런 고난을 주신 거, 야, 나를 믿어라. 환경을 보고 처지를 보고 낙담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절에 이와 같이 우리를 큰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셨다. 또 건져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는 막 잡아 죽였거든요. 이교도로. 여러분들 이제 어떤 책자 같은 거 보다 보면 로마 교황이 이교도들을 죽였다 뭐 이런 책자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로마 교황은 거룩한 평화의 사도야. 이교도를 죽이기 이단 잡아 죽였구먼. 그 이교도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이교도로 몰아서 죽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 자, 우리가 로마 교황의 교리를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따라가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못 따라가지요. 로마 교황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대리자, 교황, 종교와 황제권 둘을 다 잡아서 온 세계 대통령이요. 모든 대통령들이 얼마 전에 로마 황제 교황 죽고 다른 교황 생기니까 모든 대통령들이 다 불안가잖아요. 아련하는 거야, 아련. 우리나라도 아마 윤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거의 갔을 거예요. 차라리 안 가길 잘했지. 대통령을 못할 만큼. 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권력이나 마귀 계략에 고개 숙이지 말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께만 기도하고 그분에게만 찬양을 돌리는, 찬송을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세요. 내 처지, 지금 당장 내가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다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야. 이루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한나처럼 기도해 봤습니까? 한나처럼 하나님께 상달되는 간곡한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느냐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이 피가 흘린 게 아니라 피땀을 흘렸다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피나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런 기도 얼마나 했느냐고요. 그런 기도 하지도 않고서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고요. 그리고 합당한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내 육신적인 기도, 내 욕망적인 기도 들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이 부르짖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럼 내 믿음이 완전 의인이 됐느냐?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나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 죽었느냐? 안 죽었으면 죽이는 작업에 들어가야지. 말씀의 망치로 죽여야지. 그래서 한나의 그때의 원수는 브릿나였어요. 브릿나가 첩이 큰 본실이 자식을 못 낳는다고 자기는 아들 딸 막 쭉 나누니까 본처를 무시하고 아주 그냥 제가 큰 나라라 노릇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한나의 원수는 그 당시 브릿나였었는데, 그래서 뭐요? 한나가 후일에 아들을 하나 낳으니까 브릿나의 자식은 둘이 죽어버리네. 망하는 거 아니요. 산산이 조각나는 거. 그게 10절입니다. 주님의 원수들은 산산이 부서질 것이요. 하늘에서 그들 위해 천둥이 내릴 것이라.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실 것이나 그분의 왕에게는 힘을 주시고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 뿔을 높이시로다 하고. 근데 물론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은 정말 이 한나는 후일에 예수님까지 다 본 거예요. 자, 예수님의 원수는 뭐예요? 마귀 사탄, 죄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가 산산이 부서졌죠. 하늘에서 그들 위해 천둥이 내릴 것이라.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하늘이 캄캄해지면 천둥 번개, 우레가 천둥 번개가 났죠.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할 것이나 그분의 왕에게는 힘을 주시고 예수님에게는 힘을 주시고 그분의 기름 받은 이의 뿔을 높이시려다. 예수님의 뿔을 높인다 하고 엘가나는 남아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주님을 섬기니라. 여러분, 사무엘 하나 바쳤더니 아들 셋에 딸 둘을 덤으로다가 몇 곱쟁이를 줬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하나님을 정말 참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다른 신, 다른 미신 믿는 사람들 전부 죽은 신 믿어요. 석가모니 죽었죠? 무당 부탄한 데 가보세요. 귀신 쫓는데 옛날 삼국지에 나오는 장수들 이름 불러가면서 관원장을 부르고 장비를 부르고 그 장군들이 와서 귀신을 내쫓는 거야. 근데 그 죽은 자가 와서 과연 귀신을 내쫓을까요? 못 쫓아요. 죽은 자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죽었다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그분만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죽은 나사로 살리셨잖아요. 4일이나 냄새가 썩는 냄새가 펑펑 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무덤이 열리면서 걸어 나왔잖아요. 귀신 다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위대하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으려면 한나의 기도와 한나의 찬양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따라가고 그것을 교훈 삼고, 하나님을 믿어도 정말 진정으로 모양새만 무늬만 그리스도인 하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심판하신 그분, 한나가 예수님을 예언했다니까요. 땅끝까지 심판하니까 심판받은 자 어떻게 해요? 거기서 설피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이제 마태복음 22장은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왕이 그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을 때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혼인 예복도 입지 아니하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니라. 그때에 왕이 종들에게 그의 손발을 묶고 데리고 나가 바깥 어둠 속에 내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 구원의 예복을 입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도 너희는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로마서 8장 11절 1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게 되리라. 그러나 그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지리니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시고, 바깥 어둠 속에 지옥은 캄캄합니다. 캄캄하기만 하면 괜찮게요. 거기는 꺼지지 않는 불이 타고 있습니다. 들끓고 있습니다. 지옥불은 빛을 내지 않아요. 빛이 없어요. 그런데 뜨거워요. 이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말씀. 마태가 쓰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 쓴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좋고 지식도 많이 아는 건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족하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가식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주님을 믿으시고 그분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그리스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장 한나의 기도와 찬양을 보면서 우리는 그간의 기도를 어떻게 하였는가? 나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했고 나의 유리한 것만 찾아서 기도하지는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한나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되고 주님께 찬양, 영광을 돌리는 찬양과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100배, 1000배로 만족하여만 하게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하는 기도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